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길어서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이 초보라는 이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그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 어근이 아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버리라고 기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기초를 새롭게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으로 다시 회귀하지 말라.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비침을 얻는다는 것, 뭘 말하는 걸까요? 한 번 비춤을 얻는다. 한 번 비춤을 얻는다. 뭐 같아요? 네?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뭐에 대해서 비침을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비침을 받았죠. 계시를 받은 거예요. 빛을 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게 하셨지만 정말 한 번 비침을 받았다라는 이 한 번 비침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하신 거예요. 계시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은 어떤 비밀입니까?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구속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시를 주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믿고 그 복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 구원이 얻는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으니 할렐루야. 어떻게 하려고 이제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니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번 비침을 받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구원 얻는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한 번 비침을 받는 거라는 거죠. 이 비침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와야 돼요. 정말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리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정령 죽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받아야 돼요. 한 번 비침을 받고, 이거는 수동기는 수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것도 다 수동이에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늘의 은사 맛볼 수 없어요. 성령에 참여할 수 없어요. 성령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첫 열매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비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은혜를 얻고 어떻게 했어요? 타락한 자들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을 말합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세상에서 무슨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되겠네요. 그 타락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자들은 원어에서 보니까 변절한 거예요. 변절한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 그러면 변절한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변절하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받은 그 은혜를 배반하고 변절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 얻는 참된 진리의 지식, 이 복음을 변절하고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이것은 분사로 해석하라는 거죠. 분사. 동분사예요. 과거예요. 능동태예요. 목적격입니다. 그러면 이걸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분사로 해석을 하려면 먼저 이 타락한 자들, 변절한 자들, 떨어져 나간 자들을 먼저 분사로 해석하려면은 장소, 방향, 목적격이라고 했죠. 그리고 결과, 이렇게 또 시간, 이 부분들을 맞춰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은 장소, 방향, 목적격, 결과, 시간 이것을 벗어나서 내 임의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저러한 자들이다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타락한 자들을 해석을 하면 큰일 나요. 아무나 너는 회개받지 못할 자들이고 너는 저주받을 자다라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소, 방향, 목적격, 결과, 시간 이 부분을 따라서 타락한 자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문법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장소의 장소. 그러면 어디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어디서 떨어져 나갔어요? 사도적인 진리의 복음교회에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희들의 모임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거짓된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어디에 있어요?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공동체 모임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포리죠. 경계선에 의해서 구별한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경계선에 의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경계선에서.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계선에서 의해 구별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 경계선이 뭐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경계선은? 도의 초보를 통해서 울타리 쳐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계선, 도의 초보라는 이 진리의 구원 얻는 이 복음 안에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디에 소속되었는지 여러분들은 다 각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의 교리대로 들었던 어떤 사상대로 그 안에 있었지만 거기서 나와서 한번 빛임을 얻고 믿어 순종하여 복음에 연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공동체, 사도적인 복음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왔으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이 부정한 것은 부정적 불변사에 속죄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뜻이에요. 합쳐진 단어에 부정한 것이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진리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속죄를 주지 못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할 그 교리를 다시는 붙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는 세상 공동체 헛된 교리, 헛된 사상, 헛된 신화, 헛된 교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속죄를 주지 못하는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라? 사도적인 복음교회에서 구원 얻는 이 경계선, 이 도의 초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한 분사는 어떻게 해석하라? 방향을 놓고 해석해야 돼. 방향. 그럼 어디로 떨어져 나간 자들이에요? 아래로 떨어져 나간 자들이에요? 뒤로 물러나간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도의 초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방향.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어디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 영원한 멸망, 그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예요? 도의 초보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가는 자들이죠. 여러분들이 나왔던 뒤로 물러가 다시 그곳으로 향하여 유턴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된 곳으로 헛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앞으로만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진리의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앞으로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자, 뒤로 물러나는 것, 또 떨어지는 것, 방향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타락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사단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거룩한 시민권을 붙잡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조하셨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2층 천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이제 세상으로,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으로 육으로 썩을 것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위로 하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질까 삼가라. 아래로 떨어질까 삼가라. 도의 초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떨어지지 마시고 도의 초보, 진리의 복음 그 기초 위에 튼튼히 서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 도의 기초 위에, 할렐루야, 그 위에 서 있을 때만이 비로소 창수가 일어나고 태풍이 친다 할지라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풍성한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방향이 위가 아니에요. 아래예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듯이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목적격으로 해석하라고 했죠. 그 목적격으로 해석하라고 문법을 박아 넣으셨어요. 자, 그러면 타락한 자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심했어요. 네로 박해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사자의 밥이 됐어요. 네로의 황궁을 활활 타오르는 그 조명, 그 횃불이 되었어요.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렇게 큰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섬기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로마 황제의 칙령 앞에서 그 박해와 그 환난 속에서 저들은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다시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황제에 숭배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요.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옛날 사상으로 돌아가요. 그것을 배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진리의 복음을 무시하고 버리려는 목적으로 떨어져 나가요. 변절해요. 그것을 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와 타협하려는 목적으로 배반하는 것을, 배도하는 것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4절에 또 다른 예수를, 또 다른 영을, 또 다른 복음을 받거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것이 배반이고 배도고 종교 혼합주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타락하는 자들은 회개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심판. 회복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이건 무서운 죄예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닐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크시고 자비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녀들을 그렇게 지옥으로 떨쳐낼 수가 있을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을까?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스스로 아니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게 결과예요. 타락한 자들은 그게 결과예요.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반, 배도,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자들은 결과가 따라오는데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케 할 수가 없어요. 저주를 받을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주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있어요.
다시 옛날 신앙, 참된 신앙, 처음 받은 신앙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에 대하여는 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대신해서 내가 지옥 갈 자인 것처럼 내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그들을 위한 아무런 전도, 회복, 권유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6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이게 뭐예요? 한번 비춤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얻는 그 지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짐짓 죄를 범한 즉,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그 짐짓이 뭐 짐짓 죄를 범한다. 예, 알면서 의도적으로, 알면서 고의적으로, 알면서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짓는 그런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죄는 변절하는 죄예요. 배반하고 배도하고 종교 통합, 혼합주의에 빠져들어가는 죄예요. 그것을 알면서 그런 죄를 저지른다?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다시는 그를 위해서 속지 않은 죄사가 없어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와,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뭐만 있어요? 불만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모세의 법, 이 율법의 시체가 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폐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살 수가 있겠냐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폐한 자는 더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거잖아요. 자기를 무엇으로 거룩했어요? 자기를 무엇으로 거룩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통해서 복음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해. 그것은 거짓된 교리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이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내가 잘못 알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변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 무엇입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오신 줄 알고 성령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방언포적으로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령 침례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귀신의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주여. 그러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부정되이 여겨요. 거짓되이 여겨요. 그런 이단 교리로 여겨요. 귀신의 가르침으로 생각을 해요.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고 무섭겠느냐 너희들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물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사된 거예요. 또 성령 침례를 통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일으키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첫 열매에 함께 동참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부정되이 여기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이것을 욕되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믿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회개하는 것, 침례. 이게 제일 중요한 신앙이에요. 안수, 부활, 그리고 심판. 근데 교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 앞에 히브리서 기자가 맨 앞에 회개, 침례,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을 맨 앞부분에 놓았던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안수받고 뭐 복되게 하고 뭐 질병 치유받고 뭐 자녀들 뭐 대학교 합격하고 이거 뭐 가정이 뭐 물질적으로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놓치면 부활, 심판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심판의 교리를 알면 무엇합니까? 심판의 교리를 알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수의 교리를 알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활의 교리를 알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에서 부활에 연합하는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저버리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토하였던 거 뭘 토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여러분 이 개와 돼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개와 돼지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와 돼지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배도 없고 거룩한 언약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개와 돼지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그러면 토하였던 것은 뭐예요? 우리 이방인도 우리가 그와 같은 형편이에요.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간다. 그럼 뭘 토했어요? 내가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이방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방 교리를 토해버린 거예요. 거짓된 교리를 토해버린 거예요. 거짓된 사상을 토해버린 거예요. 거짓된 종교를 토해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토해버린 거예요. 돼지가 씻었다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씻습니까? 돼지와 같은 자들이었지만은 더러운 불결한 자들이었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결함을 입은 거예요. 근데 다시 도로 들어간다고요? 그런 자들을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구사전에서 검색을 하면은 몇몇 가지가 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많이 썼더라고요. 언제 썼냐면은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감옥에 있을 때 주님께서 상황을, 여건을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아니면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를 막 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있는 그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는데 아직은 그곳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아직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상황을 열어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 이거예요. 이것을 하리라. 그러면 히브리서 6장 3절에 이것을 하리라 하면 뭡니까?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했으니까 도의 초보를 버리도록 만들겠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에게 도의 초보를 가르쳐서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그런데 그 도의 초보를 내가 버리겠다? 다 버리도록 만들겠다? 그런 뜻으로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죠. 다른 복음으로 기초를 내가 다시 세워줄게, 다시 닦아줄게. 닦는다란 말은 건축 용어예요. 다른 복음으로 기초를 다시 건축하고 다시 새롭게 세워줄게 라는 뜻으로 내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기록했겠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그럼 사도들은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보세요. 소아시아 땅 안에 있는 갈라디아, 이 교회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황제 숭배 신앙 또는 유대인들의 박해, 유대 율법주의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가르침으로 핍박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에서 막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다시 옛날 신앙, 날, 달, 절기, 율법, 해 지키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한 것, 도의 첩을 가지고 구원하는 것을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거 다 헛될까 봐 내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현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럼 이 해산하는 수고는 무엇입니까? 주여, 이게 바로 내가 이것을 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다시 진리의 토로 튼튼하게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칠 것이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고, 이 복음이 아니면 저주받는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양육하여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겠다는 뜻으로 내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그 베드로 서신을 보냈을 때 그 대상이 누구냐?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런 것들 이미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진리. 도의 초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회개와 또 친례들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굳게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굳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들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진리예요. 도의 초보인 것입니다. 이것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라고 합니다.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일깨워 주다라는 게 여기 현재죠. 현재죠. 현재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진리를 받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자신의 인생은 오직 사도적인 진리의 복음을 일깨워 주는데 헌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합니다라는 말이 여기서 미래로 나오고 있어요. 미래. 그냥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도적인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일깨우는 일에 헌신하겠다라는 의지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이것을 하리라 하면 사도들은 무엇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무엇을 창세기 강해를 할 거예요? 계시록 강해를 할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뭘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할 거예요? 뭘 가지고 목회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일깨워 주는 건 뭐냐 이거예요. 현재 계속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겠냐는 거예요. 이 진리의 사도적인 교회 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최고 가장 고상한 진리의 복음이에요. 이거보다 더 높은 복음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거보다 더 높은 가르침이 없어요. 이것을 계속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일생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겠다라고 의지를 활활 태우잖아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권고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굳게 간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도 요한은 굳게 잡아라고 그래요. 굳게 잡아.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은 계시록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말 같아요? 무슨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제일 앞에 있으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 본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게. 굳게 잡아라. 그럼 네가 가진 것은 뭐예요? 네가 가진 것. 뭐예요? 도의 초보죠. 그것을 굳게 잡아라. 현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네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그 상속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법이에요? 빼앗지라는 말이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법.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굳게 잡아야 되는데 굳게 잡으면 주님께서 오실 때 휴거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굳게 이 도회초보를 잡고 있으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아요.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져요. 자, 그런데 이 가정법은 반대로도 해석을 합니다. 반대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굳게 잡은 것을, 네가 가진 것, 도회초보를 굳게 잡지 않으면 주님께서 임하실 때 휴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면류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상속 기업 하나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굳게 잡은 것을 잃어버리면, 굳게 잡지 않으면 뭐예요? 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마귀의 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굳게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옥에서 활활 타오는 그 불 연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굳게 잡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서 인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 그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희미하게 되고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법으로 빼앗지지 못하게 하라. 가정법으로 기록을 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예수 이름이 새겨지면 영원히 새겨진 것이고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대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진리의 도의 초보를 굳게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져요?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시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확고하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형편이 허락이 되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초대 교회의 교회들이 와르르르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 율법주의 할례 신학으로 와르르르 무너지고 황제 숭배 신앙으로 인해서 받는 그 핍박, 황제 숭배 신앙 때문에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로마의 네로의 박해, 도미티안의 박해, 이런 황제들의 이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신앙을 배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이 앞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이에요. 계시록에 있는 7년 환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굳게 잡고 간직하고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잡을 때 여러분들은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새 이름을 받은 예수의 이름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진리에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진리의 복음을, 교회 초보를 버려야 된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뭐 개쓰레기와 같은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가장 커요. 아니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기회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죄 중에 가장 크고 무서운 죄예요.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있어요. 복음 배반하고 배도하고 종교 통합,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 666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죄, 회개케 할 수 없는 죄요. 그 무서운 죄에 빠져들어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진리의 법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안에 환란이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별의별 5만 가지 걱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서로 위하여 삽시다. 중보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